오늘 제목이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14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생이 아니라 평생 응답받고 축복 누리다 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데,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놓치고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뒤에 사사기 21장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 남는 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망하지 말라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만나서 살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는 방법은 물어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여러분이 못 찾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안 볼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데 성경에는 모든 답을 압축해 놓은 단어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길 대시고 재앙을 막으시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꺾으시고, 그리고 마귀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왕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갖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갖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내 뜻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는 거는 이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14대에 걸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블레셋에게 고통만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고통만 당하고, 거기서 이제 지도자 한 명이 딱 나와서 복음을 회복하니까 다시 또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 만난다는 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잘못 뽑히면 누가 고생을 하죠? 국민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니까 벌써 그 3대에 걸쳐서 저 나라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고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전쟁도 그치고 재앙도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를 때는 당하면 돼요. 여러분, 모를 때는 당해야 돼요. 모를 때는 당해. 어쩔 수 없어. 깨달아야지. 근데 그거 깨닫는 게, 우리 수준대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가 이 복음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고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했잖아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여. 그리스도 그게 또 단가.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앞에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묶인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분명히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쓰는 자에게. 그걸 쓰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게 미련하게 보여. 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미련하게 보이고 주일날 할 일 많은데 그러면 시골은 할 일 더 많아요. 그거 예배 한번 드리는 그 시간에 그거 하면 뭔가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의 비밀의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이제 그렇게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 고통이 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 절대 제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선장 한 사람 때문에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선장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기도 해요. 미련한 복음을 생명으로 붙잡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들이닥칠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시대마다 재앙 만났는데 그 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사사기라고 적을게요. 21장 여러분이 25절에 보면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맨 사사기 끝장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 맘대로 생각하고 지 맘대로 갔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누구 맘대로? 네 맘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옳다라고 생각만 해도 되는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만왕의 왕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이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기성 세대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막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20년 동안 14대에 걸쳐서 블레셋 등 다른 주변 민족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내용이에요. 그럼 왜 고난을 당했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 바라. 왜냐? 그분 바라봐야 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갈라디아 4장 8절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가치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돈, 자식, 성공, 명예, 어떤 나의 노력, 그게 이제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생 사는 게 쉬운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되거든요.
우리가 캠프할 때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 인상이 안 좋거든. 오늘 지 인상이 만약에 안 좋아. 그러면은 여기가 아닌갑다. 얘는 더 안 좋은데. 지 생각대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줘서 오늘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있어 말고 가서 딱 얘기해야 되는데 내 느낌대로 오늘 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여기 안 좋은 것 같아. 이래 해가지고 항상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삘 오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응답받는 사람은 여지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에 성취해? 말씀 붙잡아야 성취가 되지. 말씀이 안 붙잡히고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그래서 흑암 꺾어야 될 게 강단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린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말씀이 붙잡혀져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말씀보다 어떤 현실과 사실과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거기에 타협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입니다. 언약궤를 미신처럼 전쟁 나갈 때 언약궤 앞에 몰고 가면 이길 거라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은 상실하고 그냥 형식적이에요. 형식. 자, 신앙생활이 여러분 형식이 되면 그게 종교가 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면은 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겠지.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가면 옛날에도 문제를 만났으니까 아니야 나가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까지 왔으면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희생제사, 피언약,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회개운동할 때 블레셋이 또 그 소리를 듣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레를 내려서 그 블레셋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종교 행사로 하나 딱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6월절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앞으로 자빠져도 코 깨져 죽어요. 잠깐 잘못했는데도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식이 되고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문제입니까?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 영적 지도자의 부패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치 보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간 겁니다. 이제 목사가 감히 눈치 보면서 감히 이런 상처 있는데 이거 건들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 메시지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메시지 돌려버려. 그럼 얘는 평생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목사님들 성도를 눈치를 봐요. 왜 눈치 볼까요? 성도가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교회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해. 할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 좋은 말만 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 좋은 말만 들으면 좋죠. 그렇잖아요.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럼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 안에 뭔가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상처받고 다음 주 교회 안 올 거잖아. 그러니까 메시지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이 또 내 소견에 안 맞으면 또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나. 근데 목사가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가장 애통한 게 그거예요. 말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나중에 고통이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이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또
타락하고, 요즘 시대 그래요. 이제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두 아들이 뭐예요? 예배에 일어나는 그 제사법을 다 어겨버려. 그러니까 예배 지 마음대로 개판 들어버리는 거죠. 전쟁 나가 죽어버렸어요. 그 음행을 행하고.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 회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해서 다른 길을 가는 거,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마다 고난 중에도 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이라도 와서 여러분 삶을, 일주일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내 소견대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살았는지,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왔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러면 주일날 오는 게 기뻐. 왜냐? 또 성취될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사는 또 말씀이 성취가 되고, 또 현장 갔는데 성취가 되고, 사람 만났는데 성취가 되고, 문제 사건 속에 결단을 할 때 말씀대로 결단을 하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어. 교회는 왔는데 형식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일주일 내내 따라가다가 말씀 못 따라가고 그래 와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가버려. 그리고 나만 잘났대. 내가 잘났대. 사람은 원래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맞게 자기의 뜻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 말은 잘 듣고 수용하고 넘어서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전체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입장이야. 저기 집사님이 스카우트 하는데 스카우트 애들이 한 20명 왔다 하면 그 20명 애들이 스카우트의 그 중심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입장이요. 제가 뭐 해서요, 다 지 입장이지. 그럼 부모님도 다 자기 입장이요. 그거 들어주려면 돌아버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그걸 모르면 세상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소견대로 살고 있는가? 기성세대들이 이래 살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무엘상 7장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요. 저는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를 지금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다 무너져 가는구나. 가정이 무너져 가는구나. 교육이 무너져 가는구나. 교육 비용은 교육청에 막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난데 교육은 무너져 가고 병원에 막 암 진단하는 기계들은 겁나 많은데 암 환자는 계속 늘어가고 참 희한해요. 그 시대를 보면서 사무엘이 세워졌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우상을 다 버리고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금토일에 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이요. 그래서 7장 3절에서 6절 보면 다 회개하고 모이라. 자, 모여서 뭐 합니까? 복음 회복시켜요. 7장 9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냐? 복음 회복할 때.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열심히 하라 하잖아. 최선을 다하라 하잖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 뭐라 그랬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굿뉴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그 복음 회복될 때 우상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사탄의 것, 세상의 것 버리고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7장 12절입니다. 이게 7장 9절 말씀, 미스바 운동은 3절부터 6절 말씀.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그 사무엘이 우상을 제어버리고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계획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현장 역사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직장의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학교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아멘. 영적 지도자가 부재 중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현장에 사건, 사고, 문제만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옛날 이런 얘기 했죠. 한국 야쿠르트 대리점에 그 지점에 아무튼 담당자예요. 그런데 광주에 있다가 이 전주에 왔는데, 광주에서 그래서 광주에서도 이상하게 대리점이 꼴찌야, 꼴찌 대리점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가서 보니까, 지역을 보니까 지역이 다 무당집이래. 그 대리점 주변이 다 무당집이야. 그러니까 이 대리점 아줌마들이 그때 당시에는 막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했잖아요. 매일 사고 나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무실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보고 아침에 딱 시작한 게 기도를 시작하고 앞에 있는 무당집 이름들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을 했더니 그 대리점이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그분 뭐 했냐?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서 흑암 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대리점들, 그 앞에 있는 무당집들 이름 적어놓고 꺾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때부터 아줌마들 사고 안 나고 아줌마들이 활동을 하니까 대리점 1등. 그래서 2년 만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발령받았냐? 전주시. 어디냐? 지금은 한옥마을인데 옛날에 그 교동이거든요. 그 한옥마을이 옛날에 무당집들 엄청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와서 보니까 전주에 꼴등하는 동네에 와서 또 꼴등한 동네에 와서 딱 봤는데 자기가 광주에 꼴등한 동네 사람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또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아침마다 가가지고 성경 펴고 어른들 복음 전하고 그 앞에 있는 무당집도 놓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2년 후인가 제가 전주대학 사역을 할 때인데 2년 후인가 이분이 전주대 앞에 그 자기 원룸을 교동에다 잡지 않고 전주대학교 앞에 잡았어요. 왜냐? 학교 복음운동 한다고. 그래 목사님 이 집을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막 기타도 갖다 놓고 냉장고에 막 먹을 거 다 쌓아놔. 가면 먹을 거 얼마나 많은지,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지교하러 왔다가 먹을 거 다 먹고 가고. 그분 중심이 딱 그랬어요. 그러더니 2년 만에 또 발령받았대. 어디로 갔대. 이제 대리점을 아무한테는 안 주는데 대리점 하나 이렇게 주셨더라고. 왜냐? 거기 또 1등 했어요. 그 꼴등하던 전주의 한옥마을 그쪽 대리점 거기가 꼴등하던 데가 또 1등 했어요. 자 보세요. 그 전에도 거기서 똑같은
그분과 같은 급의 사람들이 와서 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우상이 뭔지를 알고 지역의 흑암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고 복음 회복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흑암이 무너집니다. 직장 다니는 동무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 가서 뭐 하십니까? 갈 때마다 화나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위에서 눌리고 아래서 치고 올라오고 미치겠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윗사람 하나 부럽지 않아. 왜? 영이 죽어가는데 뭘 부러워. 밑에 사람 다 살리라고 내게 주는 여러분이 명단만 적어놓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비밀입니다. 비밀. 내일부터 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야. 나 제발 어려우니까 내게 복음 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사건 일으키고 문제 일으켜요. 그들도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사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영적인 지도가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해보세요. 해보고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 보세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 지금 캠프잖아요. 내일부터 캠프인데 빛이 비춰진다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하세요. 그래서 캠프 인생 사시고 인생 캠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영적 지도 나왔는데 렘넌트가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 다윗이 뭐하는 사람이 완전 이기는 렘넌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게 블레셋이요.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에 통해서 이거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 보세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 이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어요. 골리앗이 착용한 갑옷만 57kg야. 57kg 누구 있노 우리 교회? 지민이가 한 57kg 되겠지? 안 되겠지? 주원이가 한 57kg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골리앗이 착용한 갑옷만 주원이 몸무게만큼 돼요. 엄청나죠. 그 무거운 거를 할 정도면 얼마나 힘이 장사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조그만 해가지고 아마 오니 같았을 것 같아. 조그만 해가지고 물맷돌 5개 돌고 나와갖고 야 내가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저 3m짜리하고 저 오니하고 조그만하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미 진 싸움은. 사람들이 근데요 세상에서도 말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다윗과 골리앗은 100번 싸워도 다 다윗이 다 이겨요. 왜 그럽니까? 이게 도전을 하잖아. 4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기를 모욕해요. 누가요? 골리앗이. 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막 모욕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찮게 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때 다윗은 얘는 이렇게 무장을 했는데 다윗은 양치기 소녀예요. 돌멩이 5개. 얘가 가진 무기가 돌멩이 5개야. 갑옷이 안 맞아. 자기 몸에 다 필요 없어. 4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고 나가냐면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여호와 이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원래 전매 특허가 돌 던지기예요. 사자와 뭐 곰에게서도 양 한 마리 잃지 않고 지켰으니까 이거 얼마나 잘 던지겠어. 딱 한 군데 빈 곳이 어디냐? 여기만 비었어요. 다 무장을 하고 거기를 정통으로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세상이 여러분 골리앗처럼 커 보이고,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커 보이고, 여러분이 나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스펙이 겁나 많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는 렘넌트가 아니라 이기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DNA가 있어야 돼요. 맨날 실패하는 DNA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맨날 실패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뭔가 이겨보고 뭔가 뭐 승리해 보면 그게 DNA가 쌓여. 그래서 여러분이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이기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블레셋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손 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복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소견대로 살아요? 그럼 맨날 두드러 맞아요, 세상에. 그런데 복음 회복한 영적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어요.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전쟁이 그쳤다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도자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다윗이 나왔는데 다윗은 완전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흑암 다 무너뜨려. 이번에 여러분 캠프 때 여러분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기성세 이렇게 산다니까요. 영적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 후대에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청에 지금 누굴 세워가시냐? 지금 시대에 영적 전쟁할 렘넌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가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시대가 앞으로 계속 악해져요, 여러분. 뭐 동성애다 이상한 일이 지금 미국에는 아예 펜타닐 중독돼가지고 필라델피아 이런 사람들은 좀비처럼 다닌다니까요. 태국 뭐 마약 합법화해가지고 음식에 마약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 태국 갈 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게 마약이 맞나 안 맞나. 태국 완전히 막 좋은 세단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다 창녀예요. 그들의 생각은 내가 이런 짓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잘 모시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태국 불교 막 98%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라들. 우상숭배하면 정신이 돌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정신이 돌아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 정신이 돌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시고 지금 렘넌트를 세워가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 복음 가지고 못 누리고 회복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 되시고 렘넌트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회복하는 지도자 렘넌트들 되게 하셔서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